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네, 학생?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휴대폰 어플로 갖고 계신 분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옷을 집에 있는 상태에서 입으면 이런 데 꼭 실수로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안 추우려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불경애와 죄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 초기 그리 오래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요 가장 설명이 어려웠던 것이 원죄였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인식과 인식을 갖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기복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 세상에서 복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간에 해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잘 되고 풍성해지고 그러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에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지 않고도 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전에 신라 호텔을 통째로 빌렸죠. 누가 그랬어요? 빈살만 그 왕세자가 호텔 신라 저것을 통째로 다 빌렸어요. 그냥 뭐 때문에? 안보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러면 호텔 신라를 통째로 빌리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러죠. 올 때 전세기를 타고 오는데 대형 전세를 저거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수행원들만 그런 것에 비하면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은 조족지혈이죠. 완전히 그 미련한 길을 스스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미련한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을 얻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내려놓고 그러면 구원이 뭐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부활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념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소망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게 역사를 하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와도 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재자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낸 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때 말하죠. 이사야서이죠. 4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러냅니다. 야, 우리 재판장으로 나온나? 원고와 피고 상태 나오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군지 아느냐?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가 가는 모든 길이 이루어야 할 텐데 너는 그 비밀을 아느냐? 대답해봐라. 한 마디를 대답을 못합니다. 자, 21절부터 또 이제 24절이죠. 장래일을 네가 아는 게 있느냐? 누구를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장래일 알면 한번 얘기해봐라. 어제 일도 얘기해보고 그제 일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또 장래일도 얘기해봐. 너 말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는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우리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분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안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섬기는 기뻐 즐거워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부를. 이 믿음, 이 신뢰,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이것을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뭘 잘해가지고 뭐 금메달 따가지고 우승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영광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자 되게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땅에 육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공으로 복으로 그리고 뽀대나게 뽀대 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단의 거짓을 벗어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불가능을 허락합니다. 그 불가능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한테는 작은 일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 너희 삶에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말합니다. 33장입니다.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주제자라는 뜻입니다.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노니 이렇게 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말하리라. 미래를 다 창조해서 종말까지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장래 일을 큰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께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사건을 만나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거예요. 그거 하나면 다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합니까? 다 모르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됩니다. 대학 가는 친구들은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옵소서. 어느 대학은 명문대고 어느 데는 지방잡되고 지잡되고 그런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맞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질 않아서 문제이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실력으로 해서 여기를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 가면 돼요. 그게 맞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직장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에서 말합니다. 103편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크고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고 그의 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동행하면 언행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하세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말 하나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2023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에는 과연 그러하도다 그렇게 되냐를 했어요.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100% 겁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전능합니다. 영원합니다. 불변입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은요 변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탁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뭐가 좋냐면요, 불신자 때에는 내가 노력은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지요.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항상 시험을 게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PC방에 알아가서는 그 게임은 수준 낮은 게임이고 진짜 게임 뭡니까? 딱 제대로 딱 준비해가지고 붙는 게 그게 진짜 게임. 그게 공부요. 얼마나 공부가 재밌냐고요. 공부 딱 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이 과목 1등이 났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해요. 그게 게임이지. 그게 게임 아니면 뭐가 게임이요? 즐기라니까는요. 재밌어요. 근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실수로 하나씩 틀릴 때가 있어. 진짜 열받아요. 막 수학 같은 거 막 20분에 다 풀어놓고 30분은 자고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 틀려버렸어. 그러면은 열받는다니까는 막. 그것도 이제 안 틀려야 될 거 틀리거든. 그럼 더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해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게임이 아니야. 이거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에서 23장에서 19절입니다. 점쟁이 발람의 입을 들어서 그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내면은 과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제 이사야서에서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다시 하늘로 튕겨져 올라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농사짓는 자에게 곡식을 주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내 뜻을 행하기에 능하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한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는 방법 끝났잖아요. 어떻게 끝난 거예요? 말씀 믿으면 돼요. 말씀 딱 잡으면 돼요. 말씀 딱 잡으면 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해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등바등 싸우고 악쓰고로 살겠습니까? 그러고도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군부도 문제 해결자가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순간. 그럼 저와 여러분은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 심지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변화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점이 있긴 하네. 이거 요더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찍은 게 이 발음이나 이 발음이 요더라고. 이거 하나 빠지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모음들이 붙는데 그 모음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마소락파가 500년에 걸쳐서 붙여놓은 게 그 모음이요.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밖에. 어쨌든 간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난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은 밤탱이 같은 것이 안 믿었어요. 죄송하지만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 딱딱 무슨 마귀가 누굽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없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아담과 여자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옆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어저께 어떤 놈이 전화가 와서 모르는 전화예요. 010으로 잘 안 받는 저는 받아요. 왜 애들이 가끔 가다가 나한테 저장이 안 돼 있는 번호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전화하는 애들이 방황이 있거든요. 받았더니는 광영동 산 놈이요. 지나가다가 들리게 됐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신천지 그것 때문에 왔으면 들어오지 마. 안 만날 때 가 그랬거든요. 아, 그런 거 아니래. 그러고 와서 인사하고 뭐 빵 사왔대. 야, 백수가 뭐 빵 사왔냐 가지고 가. 안 받아. 뭔가 김씨가 이상해가지고. 아, 그래도 내는 그러고 가면서요. 이게 카드 하나 뭐 청첩장이냐 그랬더니 아, 비슷한 거라고 그러더라. 봤더니는 계시록 청첩장이야. 입에서 진짜 XX 나오대. 이런 씨팔놈이 전화해갖고 진짜 욕해보려다가 그렇게는 못하고 바로 차단시켜버리고 그러고는 오늘 그 탁자에 빵이 있더라고. 갖다 닥주라고 가지고 내려다 계단에 나왔는데 어디 가고 없더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딱 그런 식이라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 거짓된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됐어요? 죽음이 왔어요. 19절에 맞잖아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 그의 자손에게 최대의 악을 물러준 아담. 아마 천국 가면 얼굴 못 들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갑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봅니다. 이 사망에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아니, 자녀가 죽었으니 당연히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겠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부활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거지 나사로처럼 일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생하고 거지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의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집안 배경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머릿속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자 후손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에서가 유다와 그 11 형제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에서 다말과 세라를 낳고 다말에도 베레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낳고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16절에 가니까 이 계보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것도 생략된 것이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가 16절에 가니까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정원만 했다는 말 아직 합방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별거 낳았어. 여자 우선 온 거죠. 그렇죠? 성취돼요 안 돼요? 성취된다니까요. 이것을요 이제 중학교도 학교를 안 가고 중퇴해 버리고요. 개봉동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총잡이 하는 친구들한테 전했어요. 총잡이 뭔지 알죠? 가스 충전소 일하는 친구들 총잡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가스 충전소에 일하면은 한 200 가까이 받아요. 그러고 뭐 50원, 100원, 200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너 가져라. 그러고 그냥 가요. 기사들이 주로 자주 얼굴 아니까. 얘들이 이제 또 충전하는 시간에 뭐 기사님 피곤해서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2,000원, 3,000원씩 팁도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인당 한 400만 원이 돼요, 돈이. 중고등학생이 400만 원 벌어봐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한 3명, 4명 방 하나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명을 쓰면 1,000만 원이 넘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이 중고등학생 날 때 100만 원 더 큰 돈인데 여러분들이 서너 명 모이면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가출 패밀리가 만들어져요. 집에서 일해주는 이제 가출한 여자애들이 붙어요. 3대 3. 방은 하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놈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왔어요. 금방 읽어놓고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요? 돈 있는 놈들이 돈 있으니까 뭐 좀 좋은 걸 먹어야지. 맨날 가스를 마셔. 부탄가스. 비닐봉지에 탁 들어오면 칙 나오잖아요. 그럼 칙 나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들이지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스를 먹으면은 환각 현상이 생기니까 뇌가 파괴가 되니까 환각이 돼. 뭐 그래가지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가스를 마셔야 되놓으니까 본드로 흡입을 해놓으니까 머리가 다 깨져갖고 글을 봐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놈들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뭐 다 비슷합니다만은.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선생님권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 공 한번 잡시다 그러더라고. 너희들이 뭐 공 찰때 전부 다 멍멍이 바리들이 택도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래도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0대잖아요. 지금은 50대지만은 안 돼요. 그러다가는요 공차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뭔데?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한다요? 저거들 알아. 왜? 임신 중재를 밥 먹듯이 해놓으니까 알아. 아니 3명에서 6명에서 한 방에 살잖아요. 뭐 젊은 놈들이 돈 있고 학교 안 가고 아무 걱정 없는데 뭐 짐승처럼 욕구대로 다 살지. 그러니까 맨날 하고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하는 말은 그래요. 어찌게 남자하고 관계를 안 가졌는데 애기가 생긴다요. 그래서 이놈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건 사람이고 창조주에게는 상관이 없지.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더니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맞네요. 창조해보면 되네요. 근데 얼마나 웃겠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걔네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맞다 창조해보면은 그러면 되겠다. 이게 창조라는 단어가 이해가 된 거야. 와, 그 깨진 머리로 창조를 이해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고는 이제 그 시간에 저것들 전부 다 확 손뼉을 치면 좋아하더라고. 맞다 창조하면 된다. 아이고 인간들 진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딱 하나 대학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자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건 뭐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늘에 앉으셔야 돼.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뜨뜻미지근하지 않은데 아니 차라리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왜 나를 항상 문 밖에만 세워두냐 불러놓고. 내가 두드린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 내가 두드리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 너희들 함께 먹을 것인데. 그게요 계시록 3장 20절이요. 그것이 3장 20절.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뭘 또 약속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신 약속이 또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보니까 2장 28절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로 4절 성취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 했던 약속입니다. 이게 원시복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믿는 아담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사망을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단 거기에 수능 최저 등급 맞출 것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중학교 졸업 이상일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인생 착하게 살 것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뭐한가요? 하나도 묻지 않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그러면 그걸 자녀라고 그랬어. 자녀면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라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파트 한 채만 그냥 얻어도 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로또만 당첨돼도 그게 완전히 뭐 오매불망 서민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요 로또 당첨되면요 세금이 없어요. 왜 세금이 없는지 아세요? 참 거짓게 사람들 좀 웃긴 사람들이야. 서민들의 꿈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겠냐?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어떻게 로또를 잘 맞히는지 몰라. 미국의 파워볼 같은 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막 그게 400억 이상 넘어갈 때가 많아. 왜? 막 10주, 20주 이렇게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매주 막 3명, 4명, 어쨌든 10몇 명씩 나오고 그래. 선수들이요. 참 대단해. 그래서 어떤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1년 연회비 얼마를 내면은 매주 로또 번호를 10개씩 보내준대요. 여러분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했어요. 그걸 알고는요. 옆에 있는 지인이요. 야 새끼야, 그 돈 나한테 주라. 내가 매주 보내줄게. 그러면은 매주 번호를 주면은 번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로또는 누가 사요? 그건 자기가 사야 돼.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라. 근데 그게 돼요 장사가. 와, 그래서 옆에 사는 말이 야 당첨될 줄 알면 내가 하지 너 주게 생겼냐? 300만 원 받고 1년 회비가 300만 원이요. 300만 원 받고 너 주게 생겼냐? 내가 하지. 에라이 복구야. 근데 그런 복구가요 많아요. 아주 많아. 로또 당첨되면 만족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로또 당첨돼봤자 뭐 40% 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저는 일본의 그 말에 동감해요.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기지 말라. 괜찮네 그거. 뭐 15억짜리 돼봤자 15억 세금 하나 다 받는다 해봅시다. 서울서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이요. 아파트 한 채 못 살 수도 있어. 광양 오면 세 채 사지만은 서울서는 못 사. 그게 뭔 꿈이냐고.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내고 나한테 준다네. 이 복된 길 했는데 안 믿어지고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그냥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 놓으면 돼요. 옛날에 그런 어른들 많대요. 주식 살아가니까 사놓고 잊어버렸어. 30년, 40년 지났어. 30년, 40년 후에 보니까 이 주식이 회사가 잘 돼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배당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았다고 막 좋아들 하더만요. 그래 봤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내 것으로,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길을 주셔서 그게 기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9장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자마자 23절 바로 응답이 시작돼. 10장이죠. 네가 깨달으려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 겨울 수련을 놓고 이제 우리 환경부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생태공원, 생태탐방원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192km요. 키로수가 조금 그게 부담이 돼. 한 40분이면 좋겠는데 40-50분이면 1시간 이내로. 내가 2시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부담이 일단 가계약은 해놓긴 했는데 부담이 돼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바로 응답하신다니까. 단지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꼭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참 게으르거든요. 그때 보면 부지런한데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내는 게 쓰는 기도예요. 반드시 일정 분량을, 일정 사안들의 일정 분량을 정해놔요. 그러면은요 마치 꼭 뭐 숙제하듯이 그걸 쓰게 돼요.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그게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되더라니까요. 요즘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련회 소감문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 쓴 거 매일 읽어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 추가해서 써놓고, 기도 제목은 내가 대신 써줘. 그 사람들은 내가 대신 써줘. 그렇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일단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구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땡.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면 되니까. 아버지의 소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소원은 하나거든요.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자에게 최고를 주거든요. 그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매번 꼬이는 사단, 항상 엮이는 귀신의 세력들,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애우기도 쉽잖아요. 16, 17, 18. 그렇죠? 그냥 막 나가면 돼. 16부 18까지 마가복음. 됐죠? 이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들 만나거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만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장난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인천역인가 거기에서 이제 육교를 건너가다가 남자 점쟁인데요, 종이 인형을 딱 눕혀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딱 이렇게 일어서요. 그리고 앞에 앉은 사람들 다 맞춰요. 이렇게 당신 속옷은 팬티는 뭔 색깔, 브라는 뭔 색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계좌들이 놀라겠어요. 그렇죠? 놀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가득 불러서 있어요. 내가 이쪽 가서 서 있었거든.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데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그대로 자빠져 있을지어다. 종이 자빠져 있으니까 자빠져 있을지어다. 일어나려다 못 일어나. 이게 안 일어나는 거. 일어나려 계속 못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웃겨요. 이게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 종이가 나도 재밌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요, 눈을 깨끗 떠가지고 쫙 살펴봐요. 알거든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요, 예수 이름이 반드시 복종하였어요.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가면 16장이죠. 10절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 18절이구나. 귀신 떠나가야 돼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요. 오늘도 정종현이가 이름 기억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먹으면서 그 무거운 몸을 밀고 오더라고요. 중학생인데 다른 지역의 중학교를 다녀요. 저기 뭐 어디 뭐 곡성인거든 같은 게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 실고 비슷해요. 그런 기능을 벌써 가르치는 건데 지난주도 물어봤어요. 아직도 보이냐? 네, 똑같아요.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귀신하고 그냥 일상 친구라. 일상 친구라. 사람들 이런 게 잘 안 믿거든요. 그럼 근데 진짜 둘은 귀신하고 이렇게는 진짜 친구로 지내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맨날.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다 대수롭게 집안에서 넘겨 뭐 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거든요. 철저한 아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성취를 한번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응답이요. 이 응답이 서론적이라면 진짜 본론 어디 있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재림이요.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그제야 다시 오라는 이 재림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직 마지막 남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그 길을 갔었을 때 그는 과연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으로 남아 있었듯이 이제 이 언약을 이 시대에 누가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붙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저와는 이 언약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담은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림 언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서에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이 육신을 장막집이라 표현했어요. 잠시 잠깐 우리의 영혼이 머물다 가는 장막집이라는 겁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기다렸다. 장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라는 소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에 모든 걸 투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텐트만 치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예비하는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분명한 약속. 이게 본론입니다, 실은요. 자, 그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에 섰느냐 못 섰느냐. 요한복음이죠. 5장이죠. 28절 29절이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곧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모든 허물은 다 씻겨져 가려지고 흰옷이 입혀진. 그래서 이번 주 웹툰을 한번 보시렵니까? 지난주 것인가 이번 주 것인가요? 잘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뭐 사람은 못생긴 감자 같지만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보세요. 감자 2개 얹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맨 밑에 시커먼 놈한테 옷만 희게 입혀놨어. 여전히 시커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의롭다 한다라는 그 뜻이요. 내가 우리 김원학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그림이야 감자, 사람이야 감자 같지만 내용을 너무 잘 표현을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랬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시커먼 놈이 시커먼 놈 그대로 했어. 근데 흰옷이 입혀졌다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부활의 때 이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렇죠. 최고의 날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 부활을 맞이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기억이 안 나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22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 달마다 12가지 새로운 열매가 열린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서 22장 5절에 영원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21장 26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연 그러하니라는 것은 이 응답과 이 복이, 이 천국의 복이, 부활의 복이, 재림 언약이 성취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고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임을 우리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마음에 탁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번 주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 오늘 메시지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본문이 뭐였습니까? 로마서잖아, 그렇죠? 1장 18절에서 23절. 불경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경외가 뭡니까? 20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치도 하냐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거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불경외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1절에 뭐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불경외.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죄라고 그래요. 다른 신학개편은 이걸 원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짓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이 그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요. 그에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전파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야고보서입니다. 4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신하지 않는 게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왜 하나님이 그딴 걸 만들었느냐, 따먹을지 하면서 왜 그래 놨느냐, 왜 안 말렸느냐, 다 선악과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아 네가 뭔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냐. 그렇게 토기장이 비유요. 진흙이 토기장한테 뭔 할 말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경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신하며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믿는 믿음에서는 경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공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경외의 죄 가운데에서 아담이 지은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해 생명의 부활을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온전히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